중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태, 마가 14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한영 근본역 대역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96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 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교묘히 붙잡아 사형에 처할 방도를 구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르되 백성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스파이크나드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나와 그 옥합을 깨트려 그것을 그분의 머리 위에 부었더라. 이에 어떤 사람이 속으로 분개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였느냐. 이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라 하며 그녀에 대해 투덜거리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녀가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기 때문이라.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으니 곧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내려고 내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여 그녀가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 함께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만나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기도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 정상적인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 주님께서 오실 때가 진실로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단체로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각자 서야 합니다.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게 우선 적용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한 여인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기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주 읽으시니까 사복음서에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아마도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의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 6월절 이틀 후에 그런 말,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도 6월절 이틀 후, 그래서 6월절과 관련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비슷한 그 내용은 죄인이라고 또 강조했던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 똑같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리거나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거나 하여튼 이렇게 한 사건인데 여기는 때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건지, 동일한 사건인지, 또 여긴 특별히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그 감사함에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요한복음에도 12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마리아라는 자매 이름이 나오고, 마리아는 여러 사람의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그 오라버니와의 관계, 나사로, 죽었던 나사로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후에 그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또 가룟 유다가 특별히 튀어나와 불평하는 많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어떤 자매 마리아는 2번 주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 향유를 붓고 예수님 발을 닦던 마리아인데, 거기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는 2번씩이나 주님의 향유를 붓고 주님의 발을 씻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은 이 공통적인 게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는 여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여인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고, 이 여인이 한 자매가 예수님께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본문은 이 갑작스러운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작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은 게 발을 씻어주거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충격의 핵심은 어떻게 저렇게 값비싼 거를 허비하느냐, 여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마리아가 손에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은 이런 그릇을 얘기하잖아요. 완전 밀봉되고 귀중한 거 있으면 조금씩 모았다가 밀봉을 해놓죠. 그러니까 이게 증발하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그걸 옥합이라고 하는데, 이건 옥합은 그릇이죠. 일종의 그릇.
그 옥합에 모아놓은 이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옥합의 봉인을 깨트려서 뭐가 막아놓은 게 있다면 그걸 찢어내거나 깨트려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스파이크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었던 제자들,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그 향유의 값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라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화폐 단위로는 정확하지 않겠지만은 당시에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이 시대에 이 장정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땀 흘려 노동하면 주는 이 임금이 1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대략. 그럼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은 거의 1년을 요새 같으면 우리 노동자들, 근로자들 근무하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쉬는 날 빼면 300일 됩니까? 300일 정도 되죠? 어쨌든 이 300데나리온이면은 엄청나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를 평생 조금씩 뭐 어떻게 해서 얻었는지 모르지만 뭘 이제 얻었을 때 이것을 모아놨습니다. 아마 평생에 퇴직연금을 삼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아놨습니다. 모아놨는데 이 300데나리온 되는 이 옥합을 깨트려서 갑자기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이 제자들은 이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 크게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속으로 분개했어요.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했는데 분개한 이유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합니까? 분개한 이유는 뭡니까? 왜 낭비했느냐? 왜 허비했느냐? 이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그 여자도 있고 그 제자들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이 마가는 투덜거렸다고, 그 여인에게 투덜거렸다고, 다른 곳에서는 괴롭혔다고 나옵니다. 그 여인을 괴롭혔다, 투덜거렸다. 왜 이렇게 허비했느냐가 이 제자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의 얘기하는 것도 동의할 만도 하신데 그 제자들에게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고 그러시면서 내게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비난과 반대로 주님께서는 그녀가 예수님께 선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한 이유를 7절에 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에 관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들은 이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어치를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팔아서 많은 사람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으면 뭐 수백 명을 도울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책망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마리아를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주님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구나. 자기한테 하는 거는 그냥 무조건 좋아하시는구나. 이 시대 같으면 아마 그렇게 비난을 할 겁니다. 그렇죠? 겸손하지 못하고 물욕만 있고 연약한 아녀자의 재산을 다 털어먹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할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마리아의
이 여인의 행동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 과정에서 이 여인이 쓰임받은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에게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나에게 이 여인은 선한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나 어려운 자 돕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나 궁극적인 선한 일은 이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분이 선하게 하시는 것은 첫 번째가 그분을 통해 그분께서 목표를 세우시고 계획을 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 너희들한테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들 기억해라.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그녀를 기념하여 그녀가 행할 일도 말하여 주시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그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앞뒤에 여러분 복음 설명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우리가 압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스러운 소식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처럼 그렇게 약한 모습을 때로는 지니고 계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내가 다 마쳤다, 다 끝냈다, 이 일들은 다 끝내졌다 라고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믿고 살아난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믿고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이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수백 명에게 먹을 것도 줬고 가난한 자라도 돕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으신 피,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 여인도 이제 알려주리라, 행한 일도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내려졌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놀랍게도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까? 예수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뿌려서 예수님이 참 기분 좋고 향기를 맡으시고 그래서 좋은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말씀은 무섭습니다. 예언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누가 이의를 달든 안 달든 그대로 성취됩니다. 똑같이 예언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이 예언 과정에서 참 그렇게 쓰임받지 말아야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복음서에 또 다른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성취해 가신 그런 상황 속에서 불행하게도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유월절 당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날입니다. 인자는 참으로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미 구약에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세상에 그리스도가 온다. 제가 생각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시편,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서도 봤지만 시편 22편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편 41편에는 예수님이 가장 친한 사람, 시편 40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은 나를 잘 아는 친구가 나를 대적했다. 가룟 유다의 예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끊어져야 하는지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은 누구든지 잘 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장입니다.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그런데 인자를 배반하여 넘기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일에 쓰임 받았어요. 시편 기자는 그게 가룟 유다인지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된 사람이 가룟 유다로 드러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가장 친한 사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현실입니다. 성경 기록은 엄미합니다.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 그러면서 곧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내려고 그랬습니다. 장사 지내려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이 예언 성취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이게 잡혀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내가 천사들 동원해서 얼마든지 너희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성경 기록된 것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잡아가라. 성경 기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그 습관, 이스라엘의 관습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 오늘 사건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왕, 자기 자리를 탐낼까 봐, 자기 자리, 왕 자리가 위험할까 봐 예수님 오셨을 때 그냥 2살 밑에 어린애를 다 죽인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왕은 금방 그 자리에 올라서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왕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고대에는 왕을 세울 때 어떤 한 의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나라는 투표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세우지만, 옛날에는 왕이 세울 때는 어떻게 그 사람이 정했다면 그 세울 때는 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의식은 왕에게 왕관을 씌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끈적끈적한 기름을 왜 머리에 부어?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 뭘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이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메시아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로는 이 기름 붓는 이 의식을 그들은 거룩한 의식이라고 여겼는데 뭐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나? 메시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카. 이 뜻은 기름을 부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은 왕직의 의식이 끝나면 다 기름을 붓고 왕으로 완전히 책봉이 이 왕관을 씌우면 그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마시아크 이렇게 부른 겁니다. 아, 이게 왕이 이제 책봉이 됐다. 기름을 부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뜻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았을 때에 그것을 인증하는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그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왕의 오심을 준비한 겁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이 의식을 거친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모든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약속된 다윗의 가문으로부터 오는 이 대속주, 구세주, 왕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환자 집에서 음식을 드셨을 때 그분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여인이 부었을 때 바로 불평하고 분개하고 했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무감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누군가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면 유대인의 의식, 곧 머리에 기름 붓는 이 성스러운 의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국가적으로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물질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운명, 곧 이제 죽으셔야 하는 세상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자기를 구원하신 그분에게 뭔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뭔가를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뭔가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라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 아마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아마 준비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제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 옛날에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새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아마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이게 이 여인이 몇 살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 몇십 년이라면 그동안 모은 것, 그것이 그 여인은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조금씩 모아 향유를 그분을 위해서 정말 쓰고 싶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저분을 위해 쓸까? 마리아는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 일을 그녀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녀는 서슴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는 여전히 시골 촌 동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이 유대인과 세상이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믿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 조롱했습니까? 무슨 거기 촌동네에서 무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나오냐. 그런데 이 여인은 말씀을 배웠든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든지, 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언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큰 위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지금까지 읽는 이 시대까지 이 여인이 이 행한 일이 말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 그분이 세상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왕이시라는 것.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유명한 스승을 찾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찾은 메시아를, 내가 만난 메시아를 만나보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시의 여인은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라 불리는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가 그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너의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리스 말로 쓰여졌었기 때문에, 신약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래서 영어로 크라이스트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 크라이스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메시아를 따르는 사람을 그래서 지금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용어는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왕의 오심을 준비한 여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걸 준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 그것도 선한 일입니다. 이것만 선한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언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고 돕는 것입니다. 일의 중요성을 주님은 얘기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해병대식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될 것도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신 적이 없고 그건 주님께 맞지도 않는 말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강요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때에 관한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곧 떠나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기름을 붓는 일을 하거나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을 모함해서 밀고를 해서 붙잡혀 가게 하는 이런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선한 일을 얘기하지만 그 선한 일은 너희들 살아있을 동안 얼마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제 이틀 후면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난다. 6월절 이틀 지나면. 그런데 너희들은 이 중요한 일을,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냐. 이 여인이 안 했으면 다른 여인이 또 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안 했으면 또 다른 여인이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는,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인의 지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왕의 의식, 곧 기름 부음을 행할 때를 알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세상 일에는 관심이 있지만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제자들. 그는 달리 이름 없고 힘없는 한 여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때가 왔을 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들여서 주님이 왕이 되신 일을 준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선한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을 막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 기록의 성취 과정입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힘없는 여인, 이름 없는 여인. 이 여인은 비록 세상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지만 자기가 어떤 때에, 결정적인 때에, 정말 중요한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자기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주님이 왕이 되시는 일을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이분은 왕이십니다.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으니 곧 그녀는 나를 장사 지내려고 내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미리 왔느니라.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으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입니까? 모든 사람의 입에서 때에 대해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는 시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한 유대인의 기름 붓는 의식을 준비할 때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끝났습니다. 그분은 이제 왕들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세상의 왕으로 나타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초림 때 이 여인은 준비했습니다. 그 왕이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게 재림의 때입니다. 그 여인의 기름 부음을 선한 일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녀의 선한 일이 복음과 함께 기념된다고 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세상을 의와 진리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십니다. 그분의 오심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지금은 우리들 각자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과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남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할 때입니다. 남이 안 한다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비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바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각자 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일을 지금 주님을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왕을 다시 오시는 왕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각자 주님을 맞을 준비를 지혜롭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놀랍게 평가하셨습니다. 제자들 그 자리에서 바로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신 말씀이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하든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입니까? 그 부분을 놓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남을 도울 수 있지만 남을 비판하고 비평할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던 한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의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만나를 먹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찾아서 각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